아멘. 찬송가 551장이 내 주여 뜻대로, 이런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 마지막에 그 찬양을 부를 텐데, 이 노래는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였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1618년부터 시작된 구라파의 신구교 전쟁은 1648년까지 전쟁이 끝나기까지 30년 동안 구라파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신구교의 대립은 여전했고요. 모든 건물은 폐허가 되었고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1730년 슈몰크 목사님은 과로로 쓰러져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요. 백내장으로 실명하게 이르게 됩니다. 끝앞을 보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넓고 넓은 교구를 신방하며 살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슈몰크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불이 나서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여기저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집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잿더미를 파헤치니까 그 속에 어린아이들, 그 형제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울면서 드린 기도가 나중에 시로 옮겨 만든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입니다. 영어 가사를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소서, 슬픔 중에나 기쁨 중에 당신의 것을 날 인도하시고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그 슬픔과 비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더냐. 그런데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험하고 험한 세상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큰 풍파가 올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신실한 제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끝까지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달게 지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근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집이 되고 고집이 돼요. 그러나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결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천만 배 깊고 높고 넓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시편 139편 17절에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그리고 70인 전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흔들거리고 방황하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기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쳐버리고 숨어 지내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살인자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변절돼 버렸고요.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출생지를 떠나 타고로 갈 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못하고 120km 떨어진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목수하는 일이었고요, 가난한 탓으로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30세가 지난 터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득권층과 그리고 바리파 세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사실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게 뭐가 잘못이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게 왜 죽을 죄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반대파 사람들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도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 순탄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통증 제공자는 안팎에 다 있었습니다.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기득권층, 종교, 정치를 사로잡고 있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통증 제공자는 안에도 있었습니다. 안에 가까이 있는 것이 더 가슴 아팠어요. 마침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 당시 판례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면 그날부터 그 노예는 내 소유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부리고 때리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신매매범이 예수를 팔아넘겼다든지 노예상이 그 짓을 했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제 가르침 받던 제자가 스승을 팔아넘긴 거잖아요. 그야말로 천륜과 인륜을 다 깨버린 거예요. 늘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니던 제자가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바로 그 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불교도가, 회교도가 예수를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팔아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지를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남겨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평소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그 가운데 수제자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측근 아닙니까?
늘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있는 마음을 고백하곤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게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함께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겁니다. 대단한 호언장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날 밤에 그의 모든 호기와 장담은 썩은 나무 토막처럼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날 밤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끌려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집의 여종이 나는 당신을 잘 알아요. 당신 얼굴 보니까 내가 봤어요. 당신 말투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해.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나중에는 맹세하고 부인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부인했다니까요.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 닭 우는 소리, 모닥불, 셋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 들을 때마다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만나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못바닥불을 펴놓고 제자들을 와서 잡아먹으라 그러면서 생선을 이 모닥불로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기 베드로에게는 모닥불 3번, 새벽, 이 컴플렉스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신방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물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네가 근데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너 그때 어디 갔었어? 예수님 그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베드로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3번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비로소 베드로에겐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결단식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은 예수님의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그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아픔은 제자들의 배신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깊숙이 찔려서 모든 피 모든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적무의에 실패했다든지 무슨 예수님이 살인강도를 했다든지 파렴치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고요.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흠도 티도 죄도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떤 고통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시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캄캄해졌다고 그랬어요.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성소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려왔고요. 사이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했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희를 위한 고난이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도 괴사도 없으셨다. 거짓말도 없으셨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이것이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왜 고난당하셨느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들의 죄가 속죄받을 길이 없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마다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이 고난도 감당하고 굴욕도 견뎌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주님의 영광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넘어 영광의 새 아침을 바라보며 고난 넘어 승리날을 바라보며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고바드시 도미네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나와요. 내려가요. 자기가 아끼는 신하가 하나 죽었다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단지를 가지고 와라. 내 눈물은 귀하다. 가족들에게 내 눈물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네로가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말해라. 네로가 흘린 눈물은 눈물 단지에 받아 보관되는 장면이 나와요. 네로의 눈물, 그 눈물이 귀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네로의 눈물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흔들거리며 방황하며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이 눈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눈물은 너무나 값진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을 안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감난산으로 내려오면 그 밑이 기둥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그 자리에는 지금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눈물교회의 정탑이 눈물방울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것에서 예수님 우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 속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가 산중턱에 앉아서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눈물은 진실한 거잖아요. 억지로 웃을 수가 있어요. 일부러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진실한 감정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세 가지를 위해 우셨다고 생각이 돼. 첫째는 민족을 위해, 둘째는 성전을 위하여, 셋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전지하신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장차 원수들에게 짓밟힐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둘러싸고 쳐들어와 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성전의 돌 하나가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이 가루가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 한 30년 후에 주후 70년 7월 9일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9만 7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110만 명을 쳐 죽입니다. 10만 명을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금과 은을 다 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내다본 예수님이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미리 볼 줄 아는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니 눈물가가 짓물러서 그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9장 1절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에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하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가 2장 4절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을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관순은 이화학당 기숙사에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선교사가 보고 물었습니다. 관순아, 왜 그렇게 우니? 왜 잠을 자지 않고 우냐? 유관순이 대답합니다. 이 나라가 이 조국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유관순은 1920년 10월 22일 17세의 나이로 여소토막이 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자들에게는 조국이 있잖아요. 이준 열사가 당시 네덜란드 해그에서 만국평화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갑니다. 전 세계 이목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곳에 가서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최고 적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상동감리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전덕기 목사의 안수를 받습니다. 전 목사님이 이준 열사에게 안수하면서 장렬하게 잘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 기도가 끝나고 둘은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마지막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준은 평화회담 장소에서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장렬하게 할복 자살하여 온 세계를 놀라게 했던 거예요.
민족을 위하여 울 줄 아는 사람이 민족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민족을 향한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에게도 조국이 있잖아요. 자기 조국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쫓기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울게 되었던 거예요. 황금만능주의와 집단이주의가 만연한 오늘의 현실을 보며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하여 울어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성전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성전이 파괴될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서졌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헤롯 성전이 주 70년의 멸망을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달이란 회초리잖아요.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는 그 자녀를 초달을 해서 회초리를 쳐서 버릇을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애들이 지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애가 울 때 엄마도 같이 울어요. 근데 초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버릇이 없으니까. 그래서 훈육하기 위해서 초달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초달을 가하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발벨린 멸망당하고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패역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방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 속담에 자식이 제일 잘 되라고 때론 회초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의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이 그 교회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고 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 도망쳐 숨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다 주님의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곤란당한 사도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너도 예수와 한 패지 그러면 붙잡힐까 봐 도망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 다르다고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숨어버렸던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 교회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전남 무안군 청계면 고대리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마을 중앙에 예쁘게 돌로 지어진 예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몇몇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이들이요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지 못한 농촌 살림살이에 누가 앞장서서 헌금하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 처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근데 그 처녀는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처녀예요. 근데 가진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주님께 드릴까요? 자기 머리털이 생각이 났던 그때만 해도 이 머리를 잘라서 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이 처녀가 자기 머리를 잘라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저 처녀가 시집갈 날짜를 받아놓은 처녀가 머리를 잘랐네,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잖아, 우리 헌금하자.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교인들은 정성껏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모두가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미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젓이 교회가 지어진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과 피땀이 여기 전에 부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의 눈물과 피땀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교회를 위한 눈물이었어요. 제자를 위한 눈물이었어요. 제자들이 교회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자녀를 위한 눈물입니다. 앞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끌고 가고 그들을 땅에 메어칠 때, 돌 위에 돌 하나가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에 그런 모습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울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눈물을 뿌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길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이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남한에 못 오는 이유 5가지가 많기에 못 온다고 그래요. 남한에는 총알택시, 대포집, 핵가족, 폭탄주, 그리고 비행 청소년이 많아서 못 온다고 그래요. 요즘에 이 청소년들이 비행이 도를 넘어요.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마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 울며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됩니다. 정말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을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저 과자를 안겨주면 되는 줄 알아요.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를 알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격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 모습을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되는 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음란 사이트가 10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빠져들면 자녀들이 헤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길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 울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 울어야 돼요. 자녀들 위해
우리의 눈물의 샘이 펑펑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